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이 바로 17장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 이어지는데요. 17장, 18장은 우상 숭배를 통한 종교적인 타락을 다루고 있고 19, 20, 21장은 음행을 통한 도덕적인 타락.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결론이죠.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얼마나 큰 비극이 땅에 임하였는가. 그 이야기를 다루게 되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17장부터 21장까지 계속해서 장마다 반복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저자가 매 장마다 이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가 총 21장까지 있고 21장의 마지막 절이 25절인데 사사기를 마치면서도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결론이 또 이렇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결론이. 그런데 정말 이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나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때 당시는 신정통치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직접 교통을 하시는 시대였습니다. 분명히 왕이 있었죠.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죠. 그런데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이 말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민낯, 그들의 마음속 신앙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구절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기준의 부재에서 오는 비극, 그 누구도 기준이 되지 못하고 그 누구도 대표가 되지 못하고 함께 하셨던 그들의 왕 하나님마저도 거부하였을 때 그들에게 임하였던 그 비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사기 19장을 살펴볼 텐데요. 그림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지요? 알아보시겠습니까? 무슨 그림인지? 한 집이 있고 이 집 앞에 한 여인이 벌거벗겨져 있는데 천으로 둘러싸여진 채 죽어있는 모습입니다. 이 그림이 사사기 19장을 요약을 해 놓은 그림인데요. 19장 전체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19장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왕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다 생각하는 대로 행했다라고 하면서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한 레위인이 살았다라고 하면서 남주인공 레위인을 등장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공 레위인과 함께 등장하는 한 여자가 있는데 바로 첩이 등장합니다. 첩. 이 레위인이 베들레헴에서 한 첩을 데리고 와서 사는 이야기가 바로 이 19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생활의 모본이 돼야 되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종을 들 이 레위인이 뭐가 있었다고요? 첩이 있었다. 컨큐바인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 부인도 아니고 또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결혼을 통해서 얻은 작은 부인도 아니고 부인이 아닌 그냥 자신의 육체적인 정욕을 채우기 위해 사서로이 두었던 첩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데려와서 첩을 삼고 있는 겁니다. 이 레위인마저도 첩을 두었다. 첩을 두는 게 흔한가? 여러분 요즘 첩을 두는 게 흔합니까? 첩 뒀다가는 굉장하겠죠.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그런데 옛날 우리 계신 어르신들의 부모님 세대에서는 첩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머니도 계셨지만 또 작은 어머니, 한 집에 같이 사는 작은 어머니들도 있고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사기 19장 배경에서는 첩이 굉장히 흔했다고 합니다.
집집마다 웬만한 사람은 첩을 데리고 있었고, 심지어 레위인도 데리고 살 정도로 그렇게 첩이 흔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 사회가 그토록 타락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제가 일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친구한테 요즘은 결혼을 다 했어도 애인 없는 사람이 없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여자친구가 있고 아내는 남자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애인 없는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좀 과장된 얘기라 생각을 하고 또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름 이 한국 사회의 변해가는 이 단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19장에서 한 레위인이 등장을 하고 레위인이 베들레헴에서 데려오는 첩이 등장을 하는데 이 첩이 집을 나가버립니다. 친정으로 도망쳐버려요. 그리고 4개월이 흐른 후에 이 레위인이 첩을 찾으러 장인 집에 가는 장면입니다. 왜 이 여자가 이 첩이 달아나는가? 이 사사기 19장에서는 이 여자가 음행을 행하고 도망쳤다라고 나오는데 그 내용은 다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달아난 이 첩의 집으로 찾아간 레위인이 장인의 집에서 하루, 이틀, 3일 장인이 너무나 자기 딸을 다시 데리러 오는 사위가 반가워서 또 자기 딸에게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겠죠. 3일, 4일 자면 이제 가야 되는데 하루 더 자라고 하루 더 먹고 가라 하루 쉬었다 그러고 그럼 5일을 머뭅니다. 그리고 5일 저물 때쯤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가야 됩니다라고 해서 집을 떠나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베들레헴 땅에서 쭉 출발해서 올라가다가 결국은 집까지 못 갔죠. 기브아 땅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자게 되는데 오늘날처럼 호텔이나 모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레스트 에리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딘가 자야 되는데 이 기브아라고 하는 낯선 땅에서 잘 데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레위인이 첩과 종들을 데리고 그 기브아 그 장터 같은 그 공터 광장에서 누군가 호의를 베풀어 재워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 한 노인이 등장을 합니다. 동향 사람이었어요. 같은 고향 에브라임 산간지대 출신의 한 노인이 그 레위인 부부와 그 종들을 초대해서 그 집에 머물도록 합니다. 그 집에 들여서 발을 씻기고 음식을 대접해서 함께 먹었는데 이제 사건이 그때부터 터집니다. 21절에 집 밖에서 누군가 성난 사람들이 막 문이 부셔지게 두들기는 겁니다. 그 동네에 있는 아주 좋지 못한 불황배들이 외지에서 낯선 사람이 온 것을 알고 이 레위인을 내보내라. 내가 강간을 하겠노라. 라고 이 사람을 내놓으라고 이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문을 부시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때 이 노인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이 사람은 손님이니까 내보낼 수 없으니까 내 딸하고 이 레위인의 첩하고 두 여자를 내보낼 테니까 이 사람은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막 실갱이를 하는 거죠. 막 문은 부서지려고 하고 밖에서 고함은 지르고. 근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 레위인이 살짝 문이 열린 틈으로 자기 첩을 강제로 잡아다가 문 밖으로 집어던지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첩은 밤새도록 이 좋지 않은 이 폭도들에 끌려다니면서 윤관을 당하고 새벽녘 해뜰 무렵에 집 문턱에 이르러서 문턱에 이제 기대 있는 모습입니다. 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이러고 있는데 이러다 결국 죽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레위인이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첩이 문지방에 손을 얹고 죽어있는 모습을 보고 뭐 툭툭 치면서 어이 갑시다 그랬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자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죽은 걸 알게 된 거죠. 그러자 이 레위인이 자기 나귀 위에다가 죽은 자기 첩을 싣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간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이 레위인이 그 자기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서
12지파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기브아 땅에서 당한 일을 다 전합니다. 그러자 이 12지파의 대표들이 그 소식을 듣고 모두 다 분노를 하죠. 그러면서 출애굽 이후로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20장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가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전에도 읽고 나서 이 광경을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한 거예요. 너무 잔인하고 막 너무 무섭고 몸소리가 쳐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에 왕이 없어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고 그랬죠.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의 집 친정으로 돌아가서 넉 달의 날을 보내매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하나 나귀 2匹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비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비가 그를 보고 환영하니라. 이 레위인이 데려온 첩, 이 첩이 행음을 행하고 아버지 집 친정으로 돌아가서 넉 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넉 달이 지난 후 친정을 찾아온 남편을 이 여자가 물리치지 않고 받아들였고 자기 아버지에게로 인도를 해서 그 집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이렇게 결혼 관계에서 음행의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라고 구약 성서에 나와 있습니까?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할지니라. 신명기 22장 22절에. 그러면 남자가 음행을 보면 그 남자와 함께 음행을 범한 여자, 아내가 음행을 범하면 아내와 함께 음행을 범한 남자, 이 둘을 둘 다 돌로 쳐서 죽임으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19장에서는 행음하고 남편을 떠난 이 여자를 데리러 유대인 이 레위인이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재림교회 성경 주석과 70인역 그리고 라틴어 필사본에는 조금 다르게 원어를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행음을 하고 친정으로 돌아갔다라고 하지 않고 이 70인역 LXX에서는 남편에게 화가 나서 친정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도 이쪽에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행음을 했다면 아마 그 유대법에 따라서 사형에 처해졌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 여인이 친정으로 돌아갔고 친정으로 돌아간 그 여자를 남편이 아마도 미안한 마음, 사죄하는 마음으로 데리러 가서 또 그 함께 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쩌면 더 가깝겠다 상황에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레위인이 이 장인 댁에 갔을 때 이 여자를 혼내지 않았습니다. 달래고 장인에게 찾아가고 이렇게 했죠. 특별하게 다정하게 달래려고 꾸짖지 않고 찾아갔다는 그것을 통해서 행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남편과 첩과의 이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이 여자가 더 이상은 내가 이 남자랑 살지 못하겠다 해서 친정으로 돌아간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그렇게 돌아온 남자를 이 여자가 받아들여 줬습니다. 받아들여 주어서 장인 집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장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쨌든 남자를 만나서 떠났던 딸이 고향 측으로 돌아와 있으면 그게 가문의 명예스러운 일은 아니죠. 수치였겠죠.
근데 어쨌든 남편이 다시 찾아왔으니 어떻게 해서든 둘을 잘 달래서 돌려보내고 특별히 이 사위에게 잘해서 자기 딸을 잘 돌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융숭하게 대접하고 푹 쉬도록 하고 기력을 회복하도록 하고 그래서 자기 딸을 잘 돌봐줄 것을 이 장인은 바랬을 것입니다. 그렇게 장인의 집에 머물게 된 이 사위가 거기서 유숙을 하다가 5절에 나흘 만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는데 자꾸 사위에게 떡을 조금 먹어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행하라. 더 있어라 더 있어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쉬었다가 조금만 더 기력을 회복하고 가라라고까지 이렇게 장인이 간절히 매달리는 것으로 봐서 이거는 당연히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사위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어렵지 않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그렇게 4일을 지내고 5일이 되던 늦지막한 저녁 시간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과 그의 무리가 여부스에 가까웠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이 베들레헴에서 여부스쯤 가는데 벌써 해가 지려고 하는 겁니다. 여부스라고 하는 지역은 여부스라고 하는 부족이 살았기 때문에 그 성의 이름이 여부스가 되는데 이 여부스 성은 고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 의해 완전히 점령되기 전에 여부스라고 하는 이방 민족이 살아서 그 성을 여부스라고 불렀었죠. 베들레헴에서 불과 한 1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2시간이면 걸어갈 거리였어요. 베들레헴에서 저녁 무렵 5일째 되는 장인의 잡는 그것을 만류하고 더 이상은 내가 못 있겠습니다. 가서 이제 일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떠나겠습니다 하고 저녁 무렵쯤 출발을 했는데 한 2시간 걸어가니까 벌써 저녁이 돼버린 거예요. 여부스가 가까우니까 벌써 해가 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레위인에게. 이제 저녁이 되었으니까 여부스에서 한 수 자고 갑시다. 유숙하사이다. 근데 레위인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12절에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외인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레위인이 뭐라고 했냐면 여부스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고 이방 족속인데 이 늦은 밤에 거기 들어가서 우리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다. 무리를 해서 좀 더 가서 우리 이스라엘 족속에 사는 기브아까지 가서 거기서 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4절에 보면 그렇게 해서 결국은 무리를 해서 기브아까지 더 나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부스에서 한 7km를 더 올라간 겁니다. 한 1시간 반을 더 그 늦은 시간 걸어서 올라갔겠죠. 그렇게 14절에 모두 앞으로 행하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완전히 진지라. 이 기브아는 베냐민 족속이 점령하고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이켜 돌아가서 성읍 거리에 앉았으나 그 성이 있는 가장 넓은 광장, 장터 같은 그 지역에 앉아 있을 때에 성 주민들이 오가면서 행색이 외지에서 온 나그네 같을 경우에 그 나그네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머물도록 하는 것, 그것이 고대 관습이었죠. 그러기를 기대하고 성읍거리에 앉았는데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케 하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 기브아 땅에 사람들의 이 인심이 이렇게 굉장히 각박하다는 것이 벌써 불길함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손님을 아무도 접대하려고 하지 않는 이 기브아 성에서 정말 다행히게도 그 성에 에브라임 출신의 한 노인이 살고 있었고 이들을 바라보자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노인이 아이고 어디서 오신 분들입니까? 또 어디로 가십니까? 보아하니 행색이 나그네들 같으신데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누구든지 외지인이 눈앞에 나타날 때는 이렇게 묻는 것이 관례였고 그렇게 해서
그 나그네들을 집 안으로 초대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당연한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은 이 레위인과 첩과 종과 나귀 2마리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서 나귀들에게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또 이 손님들의 발을 닦고 그 다음에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며 저녁 식사를 하게 됩니다. 배려함으로 인정 어린 태도를 보이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좋았는데 22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함께 식사를 하고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의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무엇하리라? 상관하리라.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악을 행치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었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참 희한하죠. 참 희한해요. 요즘은 인터넷이나 휴대폰이나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음란물에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중독되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시대보다도 이 성적인 문란함과 범죄가 굉장히 많죠. 제가 합회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교회에서 일하게 되는 모든 분들은 성범죄 조회를 한 후에 일을 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새로운 레귤레이션이 생겼다고 해서 그 교육을 받고 그 방법을 제가 받고 왔었는데 그러면서 그런 걸 어떻게 조회를 하는지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가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딱 치시면은 내 집 반경으로 번지수 몇 번지에 하우스 넘버 몇 번지에 어떤 성범죄자들이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의 전과가 어떤지 그 사람들의 키가 그 사람들의 눈 색깔이 그 사람들의 몸에 어떤 문신이 있는지까지 쫙쫙 다 떠 있는 거를 제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았던 엘몬테 집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 주위로 제가 해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이런 성범죄자들이 많은지 굉장히 놀라게 됐습니다. 이 놀러오거나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완전히 성이라고 하는 것에 완전히 붙들려서 이 노예가 되어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저 먼 옛날에 3000년도 더 된 저 먼 옛날에 어떻게 사람들이 성 전체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닙니까? 손님이 왔는데 맞지도 않고 밤이 어두워지니까 보고는 있었던 거 아니에요. 외지인이 온 거는 분명히 본 겁니다. 그리고 그 노인의 집에 들어가니까 이 밤에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그 집을 에워싸고 그 사람을 끄집어내라고. 여자도 아니고 동성애를 행하겠다고. 그 남자를 끄집어내라고 집을 부싯듯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 주인 노인은 목숨 걸고 그것을 막아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악을 행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 망령된 일을 행해서는 결코 안 된다. 라고 주의 얘기하고 있지만 전혀 설득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성애에 관해서 얘기하는 게 참 무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녹화가 되는 모든 설교가 인터넷으로 올라가면은요, 이것만 찾아가지고 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앞에 있던 한 목사님이 수가 되고 합해서 더 이상 보호할 방법이 없어 결국 파이어가 된 분이 계셔요. 근데 이 19장, 사사기 19장이 참 너무 아이러니하게도요, 창세기 19장하고 너무 매치가 정확하게 되고 있어요. 창세기 19장에 무슨 일이 있었죠? 롯이 자기 집에 찾아왔던 나그네들을 맞이해서 그들을 먹이고 쉬게 하려고 하는데 그 성의 사람들이 똑같이 롯의 집을 둘러싸고 어떻게 합니까? 문을 부실 듯이 두드리면서 그 남자들 내놓으라고 고함 지르는 장면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데 그 창세기 19장의 장면이 정확하게 듀플리케이트 돼서 지금 사사기 19장에 또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레위 남자를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 homosexual rape, 동성강간은 문명화된 행동 규범을 완전히 파괴하는 굉장히 잔인한 범죄입니다. 특히나 이 기부와 거민들의 동성강간 요구는 가족 개념을 파괴하고 가족의 연장인 이스라엘 공동체를 파괴하는 엄청난 죄인데 이게 너무나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겁니다. 레위인이 첩을 들인 거나 이 기부와 사람들이 동성강간을 하겠다고 그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한 거나 이 시대가 얼마나 성적으로 범죄하고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슬픈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사사기 19장이나 창세기 19장이나 이 기브아 성이나 소돔과 고모라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어디가 더 낫고 못한 것도 없이 그나마 이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불로 멸하고 정화라도 시키셨지. 이 기브아 성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데 왜 나만? 이라고 얘기할 만큼 너무나 떳떳하게 이 범죄에 동참하고 있는 이 성읍의 비류들, 이 불안당들, 이 범죄자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극악무도한 죄악이었죠. 그런데 이 죄악이 바로 이 19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어머니하고 와이프하고 동시에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먼저 건져내야 할까요? 자, 누가 잘 맞추실까? 우리 김복규 집사님 얼마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가장 현명한 답을 하실 것 같아서 우리 이문경 집사님 물에 빠져 계시고 어머니가 물에 빠져 계세요. 그럼 누구를 먼저 건져내야 될까요? 어머니를 건져내야 된다. 이제 오늘 저녁 가셔서 이문경 집사님한테 바가지를 팍팍 밤새 긁히시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됩니다. 이 똑같은 질문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를 건질 겁니까? 와이프를 건질 겁니까?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사실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어머니를 당연히 건져야지. 그러고 나서 와이프한테 막 며칠을 달달 볶이셨대요. 그래가지고, 제 선배 목사님이 당한 게 너무 억울해서 아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답니다. 아들아, 너는 네 엄마하고 네 와이프하고 동시에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건질래? 라고 했더니 이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빠 걱정 마세요. 수영 잘하는 며느리 얻을게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참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기브아 성의 이 노인이 정말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런 위급한 상황과 똑같은 그런 상황을 처하게 된 겁니다. 레위인을 구해야 될 것인가 보호해야 될 것인가, 자기 딸을 구해야 될 것인가 보호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이 기브아 노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딸을 내놓아요. 딸을 내놓겠다고. 내 딸과 이 레위인의 첩을 내놓을 테니 레위인은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9절의 말씀을 창세기 19장하고 같이 중복해서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이제 해석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게 옳은 결정이었을까요? 이 기브아의 노인의 결정이 옳은 결정이었을까요? 옳은 결정이 결코 아니었죠. 방문객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적인 약자인 여자들을 강간하라고 내어주는 것, 그것은 결코 옳은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이 노인에게 우선순위는 그때 당시 그 동방의 문화에 있어서는 손님을 끝까지 목숨을 걸고 보호하는 것, 그것이 의무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명백한 죄악이었다라고 성경 주석과 또 예언의 신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들어서
밖으로 내놓습니다. 볼까요?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의로 하되 이 레위 사람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것도 너무 기가 막히게 창세기 19장하고 맞아떨어집니다. 사사기 19장에서 자신의 처녀딸과 이 첩을 내놓겠다고 하는 노인, 창세기 19장에서 롯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두 딸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서 이 두 여인과 사사기의 19장의 이 두 여인이 등장을 하고 희생제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미 이 성적인 범죄에 깊이 들어갔던 이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이성과의 관계를 원치 않았고 아주 변태적이고 정말 극악한 하나님 앞에 죄악적인 이 동성간간을 위해서 들은 척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함으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그 사람은 레위인이죠.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어 내며 강제로 잡아다가 던지는 겁니다. 그들이 그에게 행음하여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한 번이 아니고 한 사람이 아니고 그 많은 무리에게 밤이 새서 해가 뜰 때까지 이 여자를 완전히 짓밟아 놓은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동이 틀 때 그 여인이 그 주인의 우거한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누웠더라. 졸도한 거죠. 그의 주인 레위 사람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지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이거를 그냥 읽으면서요 가슴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밤새도록 산산이 짓밟힌 이 여인이 그래도 자신을 강제로 잡아다가 문 밖으로 집어던진 이 사람을 그래도 남편이라고 그 집을 찾아갔는데 문지방까지 잡았는데 살려달라고 말할 힘도 없이 결국 거기서 숨이 끊어지고 만 거죠. 근데 이 레위인은 도대체 밤새 뭘 했을까? 아침에 눈 떠서 문 열어봐서 가자라고 툭툭 건드려서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그 시체를 나귀에다가 싣고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참 냉혈 인간이지요. 이 첩이 왜 떠났나? 왜 떠나서 친정으로 그냥 도망치듯 가버렸나? 그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그랬겠구나. 경악을 금치 못하고 이런 상황을 일어나도록 그냥 내버려뒀다. 마치 남편을 향해서 고통스러운 마지막 구조 요청을 하는 것처럼 뻗쳐진 그녀의 손길이 문지방에 걸쳐 있는 채로 이 여인의 생은 마감되었는데 다음날 이 레위인은 그 시체를 그냥 나귀에 싣고 떠나는 겁니다. 그 다음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레위인이 그렇게 해서 집에 돌아간 이후의 광경 또한 너무나 읽으면 그 장면이 그냥 화면으로 살아나는 것 같아서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장면인데요. 그렇게 집에 이르러서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하냐면 칼을 취하여 첩의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등장하는 그림이 아마 그 옛날 그것을 상상해서 그린 것 같습니다. 이 레위인이 여인을 12동강을 내고 있고 이 바구니에 담아서 12지파로 보내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광경이 보입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을 그래도 함께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조각조각을 내나? 또 12조각은 또 어떻게 냈나? 이렇게 그냥 마디로만 끊어도 12개가 안 나오거든요. 이 몸뚱아리까지 그냥 산산이 다 쪼갰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나? 이 마음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 사람인가? 이 레위인은 어찌됐건 자신이 기부에서 당한 일이 부당하다 생각을 했고 분을 죽은 첩에게 뿜어낸 겁니다. 그리고 그 잘려진 시신들을 12지파에게 보내서 이 12지파 전체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도록 자기가 잘못한 건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자기가 당한 부분만을 전달을 당연히 했겠죠.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그 시신을
받아든 12지파의 지도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30절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로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제 이 한국에서 촛불이 일어나듯이 이스라엘 지파 전체에서 엄청나게 큰 공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드디어 뭔가 큰 액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20장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데 다음 주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비극, 이 19장 정말 눈을 뜨고 읽기가 화면에 보이지 않더라도 읽기가 너무 힘든 장입니다. 이 비극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부재였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레위인으로서의 삶이 청결과 거룩으로 가득 차야 될 그 사람이 청결은 온데간데 없고 거룩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보다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더 중요시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 가장 큰 인류의 비극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사기 19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사시대의 역사의 비극은 바로 우리 인류의 타락이었습니다. 종교적인 타락,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 하나님과의 언약, 성실한 그 언약처럼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아름다운 이 언약, 도덕적 언약을 지키지 않고 타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임했던 이 비극을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그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여전히 간절히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이 죄악을 통해서 우리는 죄라는 것이 이렇게 끔찍하고 무서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느끼고 이 죄악에 우리가 결코 절대 들어가지 않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다시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19장, 사사기 19장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